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길가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 형이 있고 디모데 형이 있다.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다양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끔 내 기질에 내 성향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 속에 믿음을 성령님을 통해 신앙을 선물로 주시면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날을 기억하고 어떤 분들은 그날을 기억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와 기도하다가 공부방에서 제 방, 형이랑 저랑 둘이 같이 있는 그 방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한 1년 지나고 나서야 저도 그때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2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감리교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참 감사하죠. 저를 낳아주셨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방에서 기도하시다가 저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다가 제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이미 택함받은 백성이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저는 그날을 그래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여러분들은 언제였습니까?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날, 성령님이 믿음을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날, 언젠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지금 확신이 있으면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날들을 그 옛날 전부터 보여주고 계셨던 본문이에요. 출애굽기는 18장까지 또 19장부터 40장까지 둘로 나뉘어지는데 앞부분은 출애굽, 출애굽의 1차 목적지가 시내산이었어요. 시내산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라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레위기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나에게 임한 날, 내가 구원을 받은 날, 그것을 알려주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초저녁에 잡아서 식사할 때가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그들의 날짜는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1월 14일 날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면서 밤새웠어요. 그러고 나서 날이 밝아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발을 했죠. 우리 날짜로 따지면 15일 날 출발한 거고 유대인 날짜로는 1월 14일 날이에요. 그래서 3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시내산 입구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시내산은 돌밖에 없어요. 나무가 없대요. 거기를
오르기 힘들었을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언약을 새기시고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 하나님이 누구시고 너희와 언약을 체결한다 하시면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는데 출애굽에서 그날까지를 계산해 보면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약의 광야 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날, 성령님 오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광야 교회와 신약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쭉 이어져 오면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교회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개인적으로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날,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날이 언제인가? 바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저는 그전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어머니 신앙,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것이고 그 체험 이후로 제 자립적으로 제 스스로의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제가 교회 성도가 된 것,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제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날. 제가 교회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죠. 하나님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일하셨는데 내가 구원받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출애굽은 우리가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데 언약을 체결할 때에 쌍방 계약을 체결하고 불평등 조약도 있지만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겪었고 3월 1일 3.1절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독립운동한 날을 기리면서 보내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430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잠시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는데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아직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야곱, 이스라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야곱 가문, 이스라엘 자손, 야곱 가문, 야곱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되잖아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했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며 출발이 거기서부터 되었는데 그 두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이시다 보여주십니다. 죽어있는 신이 아니요 말하는 신인데 말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체결한다. 돌판에 새긴다.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판에 언약을 새겨주셨는데 언약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직접 이루어지는 것은 사건이에요. 사건. 구원의 모습, 출애굽, 홍해, 그 다음에 샘물이 터지는 것, 만나를 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때는 사건이지만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는 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그 언약 속에서 살아가서 언약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그 혜택 중에 하나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 것도 우리의 행함이 있었고 이것도 일이잖아요.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불평등 조약으로 맺을 수밖에 없지만 대등하게 맺으셨어요. 이 언약 자체가 전적인 은혜이죠. 은혜.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 내 것. 근데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버리기도 하잖아요. 왜 버리죠? 쓸모가 없으니까, 귀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런데 내 거는 끝까지 내 소유, 내 것 하는 것은 나에게 이롭고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보물.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네요. 이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실 때에, 우리는 약속을 할 때에 상대의 신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약속을 맺습니다.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이들이었어요. 출애굽한 지 50일밖에 안 됐지만 상황이 어려우면, 조금 불편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야단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내산까지 오게 해주신 것, 출애굽으로 모든 일을 다 했다 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됐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내가 이끌 것이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요,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 때의 많은 기적을 통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요,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보고 알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열방에게. 너희들이 믿어야 될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 다 알리셨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 점령할 때도 여리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써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이 강하고 그 많은 이들이 여기에 온다는 것 자체가 여리고성, 아이성 이러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까지 이르렀을 때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불평불만하는 것들을 벗어야 되는데 광야 길 동안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적으로부터 쳐들어올 때에 노예들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한번 르비딤에서 전쟁을 통해 군사력을 키워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모세 혼자 다스릴 수가 없어서 백부장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헌법과 같은 율법을 주시는데 언약을 체결하면서 주세요.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복 주시려고 그 언약을 체결했어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신뢰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체결하셨어요. 마치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 주려고, 나에게 잘해주려고 강제적으로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보약을 써서 못 먹겠는데도 강제로 먹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그렇게 체결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심어 주었지만 아직 야곱의 군성,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만 불편해도, 물이 조금만 없어도, 강한 바람이 불어도, 고기가 먹고 싶어서 배만 고파도, 불안하면 하나님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학교를 통해 훈련을 시키십니다. 우리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출애굽 과정 중에서 보여주셨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야단도 안 치시고 그들을 감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시내산이었고, 처음에는 시내산인 것 같았지만 또 가나안 땅인 것 같지만 저 천국 하늘나라예요. 그곳까지 인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텐데,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리라, 나를 만나리라, 나에게로 오라,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때가 되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독사 불뱀으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죄를 지어도 선한 일을 해도 변함없이 그 은혜는 그대로 있네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라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모르게 변화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소유예요.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결해 주는 일을 하죠.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를 놓는 자예요. 다리를 놓는 자. 이쪽과 저쪽,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한강의 다리들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제사장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물 소유이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도 아니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전에는 외국 나가면 우리를 보면 일본 사람이냐라고 물었고 중국인이냐, 관광지에 가면 중국어와 일본어는 안내가 되어 있는데 한글은 없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이냐라고 먼저 묻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커졌고 많이 알려졌는데, 그래서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탈북민들은 한국 여권만 받아봐도 대한민국의 백성이, 그러니까 국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중국에서 늘 숨어 살다가 그 여권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나라가 중국이래. 중국. 당당히 다니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물 소유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다리 놓는 자로서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곳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방문하는 가게마다 손님들이 계속 따라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안 된다, 참 어려운 거예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내 속에 성령님,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시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선물을 직접 넣어주셨어요. 나를 알고 계세요, 그분이. 그리고 나에게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면서 먼저 앞서가시면서 그 일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세상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당함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끝없이 나를 정죄할 거예요. 세상은 내 약점, 내 실수를 더 확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랑의 언약, 시내사 언약을 맺으면서 내 백성이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러시는 분이세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독수리와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수리가 둥지 위를 날며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듯이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날개 위에 놓고 새끼들을 나르듯이 여호와만이 그들을 이끄셨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독수리가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그 날개, 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보호하고, 본문에서는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서 하는 독수리의 모습처럼 출애굽 여정 내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업고 나르셨던 독수리였다 이야기하십니다. 새 중에 가장 힘세고 왕은 사자 같은 새가 독수리라고 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군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독수리의 새끼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업어서 출애굽시켰다,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키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독수리의 집은 나무가지, 또 가시로 많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러한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강하게 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독수리가 어떻게 새끼가 날 수 있도록 훈련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못 날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또 어떻게 날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몸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내가 늙어감으로 힘이 빠지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오늘날 나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 출애굽 과정 중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변함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 나를 그렇게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것 자부심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세상 당연해요. 하나님을 싫어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피눈물 흘리는 그때에 하나님 나를 업고 가세요. 업고 날아서
출애굽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는 더 힘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은 나를 공격해 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 좌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함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